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추위가 약간 누그러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전체적인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늘의 소식을 땅에 전달하는 천사가 말라기라는 뜻이고, 이제 그 말라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고라는 단어 역시 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무겁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느낌의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쯤이라고 시대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절에서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 참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는 뭔가 잘 안 어울리죠. 근데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좀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라기의 시대상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이 서로 동문서답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부흥하던 때에, 그 후에 이스라엘이 BC 722년하고 586년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시점이 지금 말라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언제쯤 되냐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잃고 갈 데도 없고 포로로 다 끌려갔고 내 형제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 끝에 온갖 가난과 그렇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괴로운 때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갖고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겠어요. 부모는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내 형제들 죽고 가난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발끈해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반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더더욱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다 망해 있는데 우린 그 사랑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의 못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을 했냐면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도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요 구절은 창세기 25장의 인용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서 두 국민은 에서와 야곱을 얘기를 합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구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인용 구절이라고 이 구절을 지목을 했지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라기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인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비교해 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 말씀이 맞을까라고 좀 의문이 드는데 다행히도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고 그 다음에 인용 구절을 설명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게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의 인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요 두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할 때 어떤 초점에 맞춰서 이 두 말씀을 인용하게 되냐면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 그러니까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리고 에서나 야곱이 아직 아무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야곱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아직 그런 때예요. 임신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아무 일도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할 거고 에서를 미워할 거야 라고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쉬운 것 같지만 왜 어려워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두 자식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출애굽 때 바로 이집트의 그 왕이죠. 바로 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건지 불쌍히 여길 건지 뭐 이런 것들 이거 내가 다 그냥 결정하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 맘이지 뭐 니네가 간섭할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는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오해하기가 딱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원하는 사람을 악하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하고 선하게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런 구절 때문에 이제 교리적으로 뭐 예정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가 진흙이 한 덩어리 있으면 만들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던 나쁜 그릇을 만들던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와 말라기와 로마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제 기존에 어떤 설교에 익숙해 있냐면 그런 설교에 익숙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 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들은 설교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장자권을 혹시 여기 계신 성도분 중에 장자권을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또 돈 받고 팔았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권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그 생활을 보면 야곱은 그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로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사기를 치다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나는 아무 잘못 없을지라도 난 애서 싫어. 그리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 좋아,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이해 안 되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이제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창세기 23장 25장 23절에서 인용한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보셨으니까. 여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할 때 이 큰 자가 이제 형이니까 에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린 자는 동생이니까는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큰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이게 라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브. 근데 라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큰 자, 형, 이 정도 수준의 큰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브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풍성하다, 넘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로다가 번역돼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브의 큰 자는 어느 정도 큰 자냐면 아브라함보다 큰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야곱보다도 큰 자고, 모세보다도 큰 자고, 아담보다도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라브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요 어린 자라고 쓰여진 요 단어는 짜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비천하다, 어리다, 낮다, 천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단어를 신약의 개념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죠?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주 만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자, 천박한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아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 그래서 이 어린 자가 가리키는 단어는 누구냐면 죄인이란 뜻이고, 그 어린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인간들은 우리 나름대로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란 뜻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를 섬기러 올 것이야 라는 예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섬기다라는 단어는 뭐죠? 신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장로님이 성도들을 섬겨, 뭐 교사가 아이들을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그 정도 수준의 섬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라고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은 하나님 그분이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라기로다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런 이미지를 갖고 말라기서를 읽으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린 다 망했습니다. 나라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죽고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 죄인들의 큰 분이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죄인인 너희들을 사랑하고 형인 예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라기 1장 3절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기록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사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사네. 근데 이 사네라는 단어는 그냥 이제 저도 늦둥이 딸이 있어서 가끔 제가 딸 요구를 안 들어주면 7살짜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 미워 그래요. 근데 그런 미워함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사네는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증오를 하냐면 죽일 만큼. 너 죽일 만큼 내가 증오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오하신다고 기록했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너무너무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증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오와 진노를 죄인인 우리에게 다 쏟아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미워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는 하셔야겠고, 그렇죠? 내가 분노가 막 났어요. 하나님이 이 분노를 어딘가에 쏟아놔야 돼요. 야곱에다 쏟아놓으면은 우리가 야곱이니까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놓으셔야 될 그 진노와 분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쏟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혼동될 때가 있어요. 혼동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무진장 치시는 거예요. 계속 치시는 거예요. 계속.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졌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를 사랑했어요? 난 하나님 사랑 이해 못 하겠습니다. 동의 못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 야, 내가 예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경제가 어렵고 뭐 국가가 어렵고 많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이 어려운 때에 현대인들은 사실은 어려운 거는 아니죠. 모든 게 풍족하고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새물결 교회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힘들어요. 저 사업하다 부도 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인데 이제 또 발표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겠죠. 제가 100일 작전 기도했는데 제 자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가 면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라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물교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이자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해코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시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은 이제 너무나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고 더 달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실 사랑을 충분히 다 주고 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곳에서 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재출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랑 위에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상처 있고 어려워하고 하는 것들 나머지 더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까먹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주실 수가 없어요. 원초적이고 가장 귀한 사랑을 까먹고 있는 사람한테 옛날에 1억 원을 줬는데 그거 까먹고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더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10,000원뿐이 안 줘요,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신 것으로 시작했는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부터 다시 힘차게 박차고 나가는 새물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오하고 죽일 만큼 미워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다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사기꾼과 같고 정말 비천하고 낮은 죄인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